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8절부터 3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한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후 그것을 계기로 제자들에게 영생 얻는 길과 영생 얻은 사람의 살아갈 도리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오는 17절부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22절이 발단이 되지요.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 재물에게 집착해 있는 사람, 재물에 집착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히면 오늘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물 이외에 가족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가족이 나를 지켜주니까. 과학에 집착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영생 얻기가 어려워요. 과학이 전부인 줄 아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재물이면 돼요. 과학이면 돼요. 가족이면 돼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재물을 예로 들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 과학에 집착하는 사람, 가족에 집착하는 사람, 기타 이 세상 모든 것에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사건은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설교를 들려주시며 사건은 다시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 사건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우리는 그러면 다 버렸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영생은 사람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누가 얻었어요? 우리가 얻었어요. 그 사실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설교 들을 때뿐이죠. 그죠 사실. 세상 살다 보면 바쁘고 정신없어서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1시간이라도 따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지난 주일날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른 일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삶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겠죠. 따로 1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번 주에는
은혜로 베푸신 영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게 가치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가치가 마음속에 새록새록 와닿을 때마다 주름졌던 얼굴이 염려로 일그러졌던 주름이 웃음으로 다시 일그러지는, 주름살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죠? 웃으면 주름살 더 생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있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근심으로 인한 주름이 아니라 웃음으로 인한, 감사로 인한 주름이 가득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리하고 설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길을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된 사건의 결말에 해당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우리가 주머니를 헐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 곧 구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뜻일까요? 그 청년에게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질문이겠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어 대답하시는데요.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사람이 받은 복을 말씀해 주셔요. 영생 얻은 것은 확실해요. 버린 사람이. 어디에 나오나요? 30절 하반절. 내세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못할 자가 없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뭐라고요? 강조라고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반드시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어떤 자? 버리고 따른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영생을 얻은 것이나 진배가 없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영생 얻은 자가 받을 복은 이것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신 다음 두 번째로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전부 다 그렇게 된다도 아니고 적다도 아니고 많다라는 얘기로 이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받을 복,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자라는 뜻으로 설교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 살펴보시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질문의 이유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책임을 방기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빠로서 책임을 포기하고 자식을 내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죠? 부모를 내버리고 부모를 섬길 도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버렸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자식이 되는 거예요? 후레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10계명 제5계명 뭔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부모를 버려요? 여기 버린다라는 얘기는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형제로서 책임을 방기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 못생긴 아내를 둔 남편이 안 그래도 아내하고 어떻게 헤어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옳거니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어떤 뜻일까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봐요. 자식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동안 교회 생활 잘하며 신앙생활 잘하던 그 부모가 자식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게 뭐예요? 자식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자식에게 집착하기 위해서 자식을 지켜줄 만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믿은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버렸다라는 말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책임을 다 하면서, 다 하되 누구의 명령을 쫓아?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 전에는 무엇이 전부였는데? 가족이 전부였는데. 전에는 무엇이 전부였는데? 재물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해가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 그 책임을 잘 감당해 가는 것. 그걸 뭐라고요?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버렸다면 무엇을 버렸을까요? 생각해 보셔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만약에 그 배가 한 4,500톤쯤 되는 거대한 배라 합시다. 그것을 버리고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해요. 돛단배, 나룻배 정도 되니까 버리고 쫓았겠지. 아니에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가진 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가진 것에 집착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작으니까 버리기 쉬울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이 생각하기에 작은 것 가지고 있으니 그것쯤이야 버릴 수 있겠지. 나는 많아서 못 버려.
제가 좀 속된 말을 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작으면요, 그 작은 것에 더 집착할 수 있어요.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그거 없으면 거지가 되니까. 그래서 작든 많든, 가진 것이 작든 많든 그것에 집착한 결과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리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베드로는 그물과 고기잡이 배, 어쩌면 작을지도 모를 그것을 그냥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거기에 생계를 찾고 그것에게 목숨을 바쳤어요. 그거 없어지면 곧 자기가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에 잔뼈가 굵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버렸어요. 또 무엇을 버렸을까요? 베드로의 장모 집에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으면 자식도 있을 법해요. 근데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뭐 자식도 있을 수 있었겠죠.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내에 대한 책임, 장모 섬김에 대한 책임, 자식들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결코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버려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장모가 열병이 나서 아플 때 예수님과 함께 장모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시잖아요. 아마 베드로가 가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든지. 그래요. 부모, 형제, 자식, 재물, 베드로는 정말 다 버렸어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작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가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일까요? 27절을 참고해 보세요. 지나온 성경을 버리지 마시라고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죠. 베드로가 가진 것이 작아서 이것까지 뭐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따랐을까요? 예수님 따르면 먹을 것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하고 따랐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베드로는 미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29절을 보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아까 유대인 청년에게는 뭐를 버리면? 재물을 버리면 그랬는데 이번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식, 전토, 집까지 다 버린 자는 그 얘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이라는 얘기죠.
자, 무엇을 받나요? 30절에 보시면 받되 받고 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현세에. 또 하나는 또 뭘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세에. 현세와 내세를 비교하며 현세에는 이것을 받고 내세에는 그것을 받는다. 내세에는 뭘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내세에는 영생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한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원했던 영생, 그것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세에는 무엇을 받을까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자, 그것을 버렸어요. 그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어요.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뭘 받게 돼요? 집착하지 않고 버린 것을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는데요. 와, 집에 대하여 집착하는 것을 버렸더니 집이 몇 채가 생겨요? 100채가 생겨요. 가진 전토 집착하지 않고 버렸더니 몇 배가 돼요? 100배가 돼요. 우와, 예수 믿으면 뭘 받구나? 뭘 받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집이 100채가 되고 전토가 100배나 되는구나.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형제도 100배가 되고 자매도 100배가 되고 어머니가 한 분이었는데 몇 분이 되고 100분이 되고 아버지가 한 분이었는데 몇 분이 돼요? 100분이 된대요. 집이나 전토가 100배가 되는 것은 좋은데 가운데 아버지가 100분이 되고 어머니가 100분이 된대요. 1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보니까 위에 나보다 연세 많은 어른들이 다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집착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아버지가 많아지고 어머니도 많아진대요. 집도 많아지고 전토도 많아진대요. 안타깝게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많아져도 끝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어른들이 다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니까. 이 세상 젊은 여성들이 다 나의 자매가 되니까. 이 세상 젊은 남성들이 다 나의 형제가 되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집이나 전토는 제한된 재물이죠. 땅은 한계가 있어요. 늘어나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마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거 어디 가요? 지구 아니라 달나라까지 개척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집이나 전토가 100배가 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너의 재산, 나의 재산 따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필요하면 내 집을 열어 네가 와서 거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형편이 좋아지면 집을 한 채 더 사서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 왜? 모든 젊은이들이 다 나를 자기 아버지처럼 챙겨주니까. 그죠? 모든 젊은이들이 나를 다 자기들의 어머니처럼 챙겨줄 것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 두 분이 시설에 계셔요. 여러분들은 마음 모아 기도하시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그분들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가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시지만 한 번씩은 꼭꼭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작은 것이지만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누며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연세 드시고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부모에게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착했더니 부모를 안 섬겨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모님이 100분이나 생겼어요. 세상 모든 젊은 여성들이 다 제 자매 같아요. 제 누이 동생 같고 누님 같아요. 세상의 젊은 남성들이 다 형님 같고 제 동생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형제고 자매니까. 주님에게 집착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돌봐야 될 대상이에요. 제가 그럴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힘 닿는 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가 받은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조금 힘들겠는데요. 전토하고 집은 100배 받는다는 그건 받겠는데 부모님이 100분이 된 그건 조금 힘들겠는데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도 성령 충만 받으실래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멘. 쉽지 않지만 좀 힘들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의 선물,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주님에게 집착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보니 주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어른들이 나의 부모님이요, 모든 형제들이 다 나의 형제요, 모든 자매들이 다 내 자매라는 것을, 어린 자식들이 다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들려주셨나요? 31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먼저, 일찍 내게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이 영생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된대요. 먼저 된 자인데 나중이 된대요. 그 나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을 몇 배나 받았어요? 100배나 받았는데 한 10배쯤만 생각하는 거예요. 100배로 생각하지 않고 한 10배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해도 다행이죠? 2배, 3배쯤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중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집착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 말씀 쫓아서 모든 부모님을, 모든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어른들만,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분들만 잘해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해주는 분들에게는 적당히 해주고, 이게 나중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삶이 뒷받침이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늦게 믿었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어른들을 다 내 부모님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여성들을 다 내 자매로 보는 거예요. 모든 남성들을 다 내 형제로 봐요. 모든 어린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늦게 믿었지만 그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풍성하더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대요. 왜 많을까요? 예수 믿고 집이나 전토를 100배 받는 것은 좋은데 부모가 100배가 된다면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사실 그래요. 최춘호 지사님도 저기 장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가려면 적어도 30-40분 걸려요. 한 번 갔다 오고 나면 오후 시간이 다 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이 많은 이유는 힘드니까. 예수님에게 집착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드니까 많은 사람이 나중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아질 건데 너희들도 그 많은 속에 포함되라고? 아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인데 그 많은 자 속에 속하지 말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예수를 따르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적을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정말 온전한 순종을 하여 100배 받은 부모님, 100배 받은 부모 형제, 100배 받은 자매, 자식들 사랑으로 보살피며 살아가라. 마지막 31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말라고요? 그렇죠. 나중되지 말라고. 나중된 자로서 나중되라고? 먼저 되라고. 내게 집착하고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31절 말씀을 들려주신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참 관심이 많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은 참 관심이 많습니다. 내세에 얻을 영생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아요.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 100배나 받은 그 복을 내 삶 속에 실천하여서 그 복이 복되게 함으로 나는 물론이요,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서 갈 천당이 아니라 살아서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내가 받은 그 100배에 속하는 모든 어른들이, 내가 받은 100배에 속하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내가 받은 100배에 속한 모든 형제와 자매가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재 천국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 봅니다. 세상에게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집착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작심한 지체들이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100배의 부모님을 주셨고 100배의 형제를 주셨으며 100배의 자매들을 주셨고 100배의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나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들도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 얻은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경고처럼 들려주신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을 것인데 그 많은 무리 속에 포함되지 말고 먼저 된 자답게 계속해서 주의 말씀 순종하여 먼저 된 자답게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